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오늘도 감격하며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또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부터 전도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시리즈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전도 명령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셔요? 주보를 펼쳐봐야 아시겠죠? 지난주 주보를. 전도 대상자를 구하라라고 하는 명령,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이름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살려주니까 예수 이름을 알려주라. 이것이 전도 대상자들을 구하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보내신 70인 전도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의 70이 아니라 70명을 따로 세우셨던 주님의 그 특별한 세우심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을 전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전하면 우리가 예수님 보냄받은 70인 전도대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잘 아는 본문 말씀을 우리 가지고 전도 명령 두 번째인데요. 생명을 목표로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하지 않는 자신을 생각하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루빨리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뿐 아니라 헌신적이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뜨겁고 열심을 다하여 전도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도 부흥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성도라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큰 부담이 되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써내라고 하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전도에 대한 자신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는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전도는 영적 변화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자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제자들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단순히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란 전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온몸이 완전하게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제 전도를 하려면 필요한 영적 변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는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착하게 살도록 인도하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요, 죽은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는 죽은 사람에서 영원히 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웅덩이에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이렇게 샘솟는 자꾸 솟아나는 샘물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는 죽은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생명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 역사를 위한 축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생명 구원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친구 실라가 전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전도 사건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종은 점치는데 대단히 실력이 있었는지 주인에게 큰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지나가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인데 계속 따라와 그렇게 괴롭히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18절에는 바울이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여자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과 심한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소리치니까 즉시 귀신은 그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 들린 몸으로 살아오다가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큰 돈벌이의 삶을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온전한 생명이 살아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전도가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일을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옷이 찢기고 벗겨 매도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쇠사슬이 다 벗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더 이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를 향해서 소리쳤고 겁에 질린 간수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실감나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 곧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사건과 옥에 갇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이 바울의 상황,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의 사건은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도의 기적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영혼 구원이 귀하냐.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전도의 기적 스토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더라. 전도했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과 자살하려는 간수의 생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을 하면은 여종을 고쳐줄 필요가 없고요. 자신들을 감옥에 넣고 괴로움을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간수를 살려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는 생명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일까요? 첫째는 생명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종과 간수의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곧 생명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의 무리가 방황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는데 지금 바울도 똑같이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최고의 가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이 목표입니다. 생명이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꿈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친구, 형제, 부부, 부모와 자녀라도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 전도 가운데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전도 가운데 그 일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구원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을 대신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전도는 이런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보다 돈, 부자, 출세, 소유, 건강, 행복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돈을 가지고 소유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돈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명을 포기하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만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둘째는요, 생명을 살려야 되죠. 둘째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괴로워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되어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산다고 하니까 정신이 없고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전도는 그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을 구해내어 치유하여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결박당하고 생명에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영광을 전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멸망이나 고통이나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 구원, 자유를 주셔서 새롭게 회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생명에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넘지 못하고요, 한계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직장 동료 사이, 그들의 관계에서 심각한 위기가 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주면 아무도 용서하려 들지 아니하고 누구도 사랑하려 하지 않는 이 마음이 굳게 닫혀버려서 스스로 자신을 깊은 암흑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홀로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좌절하고 인생의 처절한 비극을 향하여 자신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폭력, 가출, 방황, 중독,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런 위기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 있는 세상 사람을 구하는 존귀한 일이죠. 지금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위험천만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존귀한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정말 전도하십시오. 생명의 위협과 위태로움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한 믿음으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기 위하여 만나는 그 전도 대상자는 이미 생명의 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들 마음에 품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의 시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가 지금 그들의 심령 속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죠.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으면 미워하거나 멀리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읽어야 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 계속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가 없이 깨끗해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상태에서 시작할 때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생명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목적은 영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의 부담을 갖든지 전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죄가 없이 깨끗하고 인상이 좋고 괜찮은 사람을 찾습니다. 먼저 사람이지 생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내가 오늘 전도를 잘할 수 있겠구나. 저런 사람은 좀 내가 전도하기가 어렵겠어. 인상이 참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 내가 전도해도 되겠다. 저 사람 좀 인상이 조금 안 좋아.
내가 전도하면 조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심판 대신 사랑을 하여 생명을 주신 것이죠. 전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와서 멸망을 바라고 심판을 하고 분노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바라보고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비친 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아니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있는 것처럼 머물고 살아가고 있다면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랑, 생명의 사랑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찾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인간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이 생명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내 인생은 참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서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의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역시 십자가 방법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전도하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이 목적이다. 전도는 생명이 목표이다. 첫째, 생명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사랑임을 늘 마음에 꼭 기억하여서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 주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여서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볼 수 있는 이 능력의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로 더욱더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